우리 좋아해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제목을 가지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결단했다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은 언약에서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언약.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 번질 수 없이 가야 될 장소가 어딘지도 모르고 떠나라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고 떠납니다. 옆집도 아니고, 옆집은 번질 수 몰라도 갈 수 있는데 옆집도 아니고 700km나 떨어진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가는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는데 안 돼요. 힘들어요. 어느 정도로 힘드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먹고 살기 어려울 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남방으로, 애굽 땅으로. 가보니까 내가 떠난 갈대아우르 땅보다 우상을 더 심하게 하는, 우상 숭배를 더 많이 하는 땅. 이게 이제 애굽 땅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누구나 이 아브라함 같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지난 한 주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아브라함은 우리 인생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렘넌트 7명에 대한 그 말씀을 쭉 듣는 가운데 뭐 이렇게 다윗이 나올 때나 바울이 나올 때는 굉장히 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평생 살아가도 노력해도 내가 바울과 같이 인생 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만큼 굉장히 대단한 많은 일들을 해서 참 범접하기 힘들다 이런 느낌.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인데 참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듭니다. 아브라함은 이 정도면은 내가 아브라함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아브라함이 이 정도라면 우리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요. 그 아브라함 보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남자 망신을 다 시키는 이런 사람이잖아요. 제가 주중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지금까지 아무도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여자 청년들한테도 물어보고 여자 집사님에게도 물어보고 권사님에게도 물어봤을 때 그 남자친구가 이 아브라함 같은 남자친구를 정말로 사귀고 싶냐면 아무도 지금까지 한 명도 없어요. 믿음의 조상인데 아무도 아브라함 같은 남자친구 이렇게 사귀고 싶지 않대요. 여자 집사님이나 권사님들도 별로 아브라함을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무도 아브라함 같은 남편이 없기를 이렇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살겠다고 부인을 딴 남자한테 팔았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이게요, 참 아브라함도 영적 문제가 심각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실수라고 하는데 참 근데 믿음의 조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는데 벌은 아비멜렉 왕이 아니면 바로 왕이 벌을 받고 참 우리가 볼 때는 공정하지가 않잖아요. 실수는 아브라함이 벌은 바로 왕이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우리가 보면 하나도 공정하지가 않아요. 지금 공적인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아브라함이 진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그 실수를 보면은 너무 그럴듯하고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논리적이고 맞아요. 먹고 살기 힘든데 그렇죠? 약속의 땅이라고 700km 왔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이스라엘 땅에 실제로도 이스라엘 땅의 3분의 2는 다 돌짝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름진 땅이 있는 남방으로 애굽으로 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사회 시간에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그 이집트 나일강의 기름진 땅 삼각주 그 땅으로 간 겁니다. 근데 갔는데 계속 문제가 되죠. 계속.
계속 문제가 돼서 거기 가면 살 줄 알았는데, 그건 내 생각이죠. 살 줄 알았는데 가서 계속 문제를, 이제는 작은 문제가 큰 문제가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팔았던 것도 이 땅, 이 애굽 땅, 불신앙으로 내려갔던 상황과 환경과 형편 따라 선택하는 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맞는 생각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 얼마나 객관적입니까?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그렇죠? 먹고 살기 힘들다는데 맞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거를 불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성경에서는 그것을 불신앙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남방으로 내려가서 계속 문제 속에 나중에는 작은 문제가 또 커지고, 하갈이 어느 땅 여인이라고요? 애굽 땅 여인입니다. 하갈이 그때 데리고 온 거예요, 하갈을.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누가 나와요? 이스마엘. 그렇죠? 갈수록 태산입니다. 이렇게 이번에도 보니까 얼마 전에 아시안컵 축구 대회가 끝났는데 요즘 말도 많고 여러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르단 경기 전에 이렇게 축구 선수 둘이 이렇게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다 하는데, 보니까 시작은 밥 빨리 먹고 탁구 쳤다가 지금은 얼마만큼 문제가 커졌냐? 영원히 국가대표에서 제명시켜야 된다. 시작은 밥 빨리 먹고 탁구 치러 갔다가, 그래갖고 그 축구 선수한테는 앞으로 너는 탁구 선수나 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뭐 원래 또 다른 날에 탁구도 쳤대요. 탁구도 치고 뭐 그랬대요. 그리고 또 나이가 20대 초반에 대학교 1학년, 2학년 나이예요. 참 놀고 싶고 외국에 갔는데 돌아다니고 싶고 막 그런 나이예요.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밥 빨리 먹고 친구들과 탁구 치러 갔다가 국가대표에서 영원히 제명되게 생겼습니다. 뭐 거기에다가 뭐 광고 나왔던 거 다 물어줘야 될 이런 수십억을 밥 빨리 먹고 탁구 치러 갔다가 시작은. 그래서 좀 어쨌건 간에 저는 이렇든 저렇든 그 친구들도 다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믿는 기회가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은 드는데, 작은 문제인데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겠죠. 내가 밥 빨리 먹고 탁구 치러 갔다가 영원히 국가대표에 제명될 거라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내가 수십억의 위약금을 물어줘야 된다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위기로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앙할 때 아니 뭐 난 먹고 살려고 내 형편 따라 내 상황 따라 그냥 하는 거지 뭐라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는 내가 생각지 못한 문제와 계속 그렇죠. 근데 우리가 불신앙이라는 것을 몰라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롯을 떠나보낼 때 먹고 살기 힘들어서 떠나보낸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도 잘 살게 되고 이 아브라함도 잘 살게 됩니다. 근데 훨씬 롯을 보내기 어려울 때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죠. 뭐 시작은 그 목자들 사이의 다툼이었지만 이게 불신앙이었구나. 불신앙이었구나. 그래서 결단하게 되죠. 롯은 선택을 했고 아브라함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선택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부터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선택하지 마세요. 내가 선택하지 마세요. 오늘 22장 본문에도 그 내용이 또 나옵니다. 롯은 자기 육신적인 뜻에 따라서 선택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하나님께, 그리고 아브라함은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죠? 선택은 하나님께, 결단은 우리가. 그래서 롯은 선택을 했고 아브라함은 결단했습니다. 사실 오늘 창세기 22장도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변명을 하고 그리고 선택할 수 있어요. 이삭을 안 데려갈 수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선택하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아예 22장에서는 결단도 아니에요. 이미 믿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13장 14절에서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게 되죠.
아브라함의 본격적인 증인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를 두고 어마어마한 약속을 두고 지금 아브라함을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두고 부르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현실에서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세 가지를 놓쳤기 때문에, 기도를 놓쳤고 말씀을 놓쳤고 전도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가 시작되면 됩니다. 조금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복음은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이 기도를 놓치고 있었죠. 근데 다시 회복할 때마다 계속 예배의 단을 쌓고 기도의 망대를 세웁니다. 두 번째로 언약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솔직하게 붙잡으면 됩니다.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가장 솔직하게 하나님,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은 받았지만 진짜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았죠. 그래서 조금만 솔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솔직하게 진실되게 붙잡기만 해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을 통해 계속 듣고 인도받고 있는데 이거를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담을 때 그때부터 이게 내 삶 속에 들어가져서 이 말씀이 실제 나에게 응답으로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때까지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전달할 만큼 증인으로 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전도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 부른 게 아니고요.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해 부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답답한 게 의식주 때문에 부른 게 아닌데 아브라함의 그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나서 남방으로 갈 때 그 이유는 의식주였습니다. 의식주 때문에 부른 게 아닌데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은 의식주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먹지? 어떻게 살지? 어떤 상황이지? 어떤 현실이지? 여기에 항상 갇혀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전도 때문에 부르셨는데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는데 간단합니다. 먹듯이 마신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는 것은 전도 때문에 사는 걸 얘기합니다. 전도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것 때문에. 나를 살리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 때문에 반드시 증인으로 서게 하십니다.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증인으로. 그럼 나에게 와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심 자체가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반드시 증거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리는 삶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시죠.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구원받을 자가 이미 있구나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보게 됩니다. 이전에 그 전도할 때는 내가 뭔가 가서 말을 해야 되고 전달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적인 전도는 이미 하나님이 작정된 자가 있어요. 어디에요? 내 삶의 현장에. 이미 우리 주영교회 주변에 작정된 자가 있고요. 내가 사는 지역에 작정된 자가 있고요. 내가 일하는 직장에 작정된 자가 있구나.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한번 전도해봐야겠다. 그게 시작이 아니고요. 이미 작정된 자가 있구나. 여기서 성경적인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확신할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르죠.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출발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과 사실을 알기를 원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처음부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복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죠. 장소와 상관없이. 왜냐? 그 장소, 그 나라, 그 지역, 그 민족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살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그리고 준비해 놓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전도의 삶 속에, 증인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세 가지를 못 깨달아서 계속 고생을 한 겁니다. 우리는 큰 문제를 만나면 크게 고생하고 작은 문제를 만나면 적당히 고생하고 넘어갈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되게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되게 큰 고생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작은 고생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한테 문제가 크고 작은 게 있지 어렵고 쉬운 사람이 있지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내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가 단데 기도 속에 하나님의 주신 언약 속에 그리고 전도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맞는가. 간단하고 다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 말씀을 다시 1장부터 보면서 신앙의 근본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는구나. 우리 신앙의 근본. 신앙의 근본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 하지만 실제로는 다 놓치고 있는 신앙의 근본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는구나. 그렇죠? 기도, 말씀, 전도 다 알잖아요. 근데 실제에서는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전 그렇게 아브라함과 똑같은지 똑같아요. 아브라함 이름 빼고 내 이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브라함 이름 빼고 내 이름 넣으면 될 것 같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 세 가지를 문제가 커서 어려웠던 게 아니고 이 세 가지를 놓친 겁니다. 내가 어려운 사람을 만나서 어려운 게 아니고 그렇죠? 성경 어디에 어려운 사람을 만나서 내가 어렵게 됐더라 그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없어요. 큰 문제를 만나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들어보셨어요? 말씀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걸 보고 성경은 불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내 상황이에요. 내 상황, 내 현실. 맞아요. 근데 놓치고 있어요. 세 가지를.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이것을 결단하고 새로 시작한 게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충분히 부자가 됐잖아요. 그냥 적당히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결단합니다. 아브라함이 적당히 살 수 있는데 결단하고 떠난 그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가장 먼저 오는 놈은 우리의 눈이 바뀌게 됩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어요. 똑같은 문제인데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답으로 주신 거구나. 발판이구나. 똑같은 문제가 바뀐 게 아니에요. 똑같은 문제인데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고. 그렇죠? 마음에 담겨야 눈이 바뀝니다. 눈이 바뀌어야 그때부터 이제 다른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마다 눈이 바뀌어요. 그리고 다른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다시 결단하게 하시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불신앙을 버린 후에 굉장한 이 축복 속에 이제 드디어 이삭도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도받으면 누가 제일 축복을 주냐? 우리 후대가 다 보고 있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떤 결정을 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왔는데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보고 있다니까요. 제일 큰 축복을 우리 후대가 받게 됩니다. 그렇죠? 이삭. 창세기에 나온 4명의 족장 가운데 가장 복음을 많이 누렸던 다 양보했는데 이겨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싸워서 막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삭은 계속 양보해요. 우물을 계속 양보했는데 셈의 근원을 얻어버려요. 이런 응답이. 왜냐? 이삭이 이 아브라함의 이 여정을 통해서 봤어요. 그리고 오늘 클라이막스 22장 완전히 복음의 언약의 결론 내리는 장면입니다. 그거를 들은 게 아니라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리는 응답을 계속 인도받게 되죠. 우리를 증인의 삶 속으로, 기도 속으로, 말씀 속으로, 전도 속으로 들어가라고 계속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시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받고 시작한 겁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달라고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세요. 너무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지 너희가 구할 거 아니야. 너희 천부께서 다 아시니라.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정확하다. 다 아신대요.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다 아신대요. 그리고 나서 주신 말씀이 먼저 정확하죠.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걸 알고 계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약과 신약이 똑같은 흐름 속에서 갑니다. 똑같은 흐름 속에서 갑니다. 그렇죠? 자, 겉보기에는 아브라함이 시험 당하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여정입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 좀 더 쉽습니다. 그 유혹하는 템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는 테스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불신자에게 오는 모든 시험은 템테이션입니다. 사단의 유혹으로 멸망의 길을 가는 템테이션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와 있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저놈들이 있잖아요. 테스트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 골탕 먹이고 멸망의 길을 가려고 테스트하는 선생님이 있을까요? 없죠. 제정신의 선생님이라면 없죠. 실력 향상을 위해 테스트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참 절묘하죠. 참 하나님이 이런 걸 보면 짓궂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냐? 오늘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라고 돼 있어요. 그 일 후에. 그 일 후에가 뭔지 아세요? 앞부분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드디어 그 애굽 땅에서 데려온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13년 전에 아브라함 나이 86세에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삭은 아니지만 태어납니다. 근데 이제 시기 질투 속에서 이 나중에 이삭을 또 괴롭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하갈이 그 누구죠? 사라를 또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떠내보내라고. 하나님 또 그렇게 허락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또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하나님 또 축복하세요. 너희가 이렇게 가다가 망하는 게 아니라 너희도 한 민족을 이룰 거야. 너희도 한 민족을 이룰 거야. 그거 보면서 실수는 계속 아브라함이 하는데 참 계속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렇게 떠나보내고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고 지금 테스트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마엘을 안 떠나보내고 테스트한다면 아브라함의 마음 한구석에는 믿는 구석이 있었겠죠. 뭐 아쉽긴 하지만 뭐 이삭이 있지만 뭐 이삭이 죽더라도 나의 대를 이을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것조차 다 보내버리고 그리고 테스트합니다. 이 대를 이을 희망은 이삭밖에 없어요. 지금 그 상황입니다. 꼭 테스트를 해도 기댈 것 없이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시험 만나면 되게 어려운 문제 만나면 진짜 앞뒤 좌우가 꽉 막힌 상태로 앞뒤 좌우 꽉 막힌 그런 데 있잖아요. 그때가 진짜 복음에 결단하고 복음을 누릴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환경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나마 있던 이스마엘 떠나보내고 그리고 딱 이삭 한 명 남았는데 그때 테스트하세요. 근데 이 테스트 속에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이 그 땅도 정확하게 지시하시죠.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 드려라. 이렇게 그 선택도 하시고 방향도 지시해 주고. 하여간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14절 이후로 계속해서 결단하고 또 따라갑니다. 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그것도 하나님이 너무 잘하세요.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참 짓궂죠.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세요.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스마엘 또 떠나 보냈으니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 아시죠? 번제.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다 태워드리는 제사. 아들을 각을 뜨고 다 없어질 때까지 태워서 드리래요. 진짜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여기에 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통해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할 것이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이렇게 축복할 거 했는데 이건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5절.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아들과 둘 우리가 돌아오리라. 가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올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또 아들이 제사를 한두 번 지내본 게 아니잖아요. 아빠한테 물어봅니다. 7절, 8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붉은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절에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그 제사 지내기 전에 믿고 있었습니다.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아들도요 믿음이 없던 게 아닙니다. 그 아버지 말을 믿고 또 가요. 그렇죠? 그 아버지 반항할 수 있잖아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청소년 나이입니다. 청소년 나이. 반항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정신이 이상하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계속 불신앙하시더니 양이 있어야 되는데 설마 저를?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잖아요.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도망가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아빠한테 대꾸하고 얘기하는 게 훨씬 논리적이잖아요. 아들은 또 따라가요. 네, 아들은 또 따라갑니다. 그리고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니 무슨 짐승 잡는 것도 아니고 아들을 칼을 잡고 진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죽이려고 폼 잡은 거 아닙니다. 딱 이렇게 멈춰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됐는데 이렇게 좌우를 이게 아닙니다. 정말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대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때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17절 19절입니다. 이때 상황을 후대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페이지 수로 365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수로 36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라. 진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삭을 칼 들고 폰만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쯤 되면 말씀하시고 음성 들려야 되는데 라고 기다린 게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십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아들이 내 칼에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라고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주의 그 능력을 믿었습니다. 내가 아들을 죽이더라도 이 아들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아들이 죽더라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렇죠? 아브라함 인생에 있어서 진짜 언약과 복음의 완전 결론 내리는 장면입니다. 신약으로 얘기하면 갈라디아서 2장 10절. 그렇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아들을 위하여 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 다르죠.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나보다 더 아까운 내 자녀를 사실은 드린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실수 많이 하고 그렇게 창피하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에 안 되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실수나 안 되는 거 보면 그거 보고 모든 걸 얘기하고 말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 여기 하나님은 모든 걸 마치고 그 여정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게 창세기 12장 갈대아 우르를 떠나리부터 22장까지 이렇게 걸린 거예요. 우리 교회 30년 전에 그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세계복음화 예수제자. 얼마나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30년 지났잖아요. 30년.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세계복음화 예수제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그 약속이 있습니까? 우리가 올해 여기에 가려져 있지만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라. 내가 직장에서 일할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기억하고 계세요? 이사야 62장 10절.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 현실 속에서 정말 주신 언약 기억하고 있는지. 그렇죠? 자, 이제 아브라함도 그 축복을 누리게 되지만 이삭이 자녀가 그 축복을 누리게 되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그렇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그 죽음의 자리에 순양이, 그렇죠? 이게 평생 잊을 수 없는 복음이 언약이 각인이 된 겁니다. 제 친구 가운데 초등학교 때 그 저희 동네에서 버스 내리막길에서 버스 치였는데 붕 떴다가 떨어졌는데 살았어요. 고길에서 살아난 교통사고나 살아난 친구는 그 친구밖에 없대요. 저랑 같이 주일학교를 다녔던 친구인데요. 그 친구는 지금 미국에 사는데 나중에 이제 병문안을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됐을 때 병문안 갔더니 머리를 붕대로 감고 있더라고요. 근데 잊을 수 없는 거죠. 평생 정말 죽다가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는 1년에 생일이 2번이래요. 태어난 날. 그 다음에 버스에 치여서 붕 떴다가 떨어져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날. 그래서 1년의 생일을 2번 한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그 충격이 됐으면, 그렇죠? 이삭에게 평생 기억에 남았겠죠. 진짜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요. 칼을 들고 공식적으로 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이 이삭의 인생에 있어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복음 체험이 됩니다. 언약 체험이 되고요. 좀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와 있는 정말 앞뒤 좌우를 봐도 답이 없는 그런 문제와 어려움을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리스도의 언약을 단단히 붙잡고 체험할 수 있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축복의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죠. 내 씨로 말미암아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대적의 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창세기 12장 때부터 계속 듣던 얘기. 네, 듣다가 까먹고 듣다가 까먹고 듣다가 까먹고 문제 만나면 또 까먹고 현실에서 또 까먹고 30년 전에 세계복음화 예수제자 언약 주셨는데
계속 까먹고 있고, 그러다가 또 예배 때 생각하다가 또 까먹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2장 10절 만민을 기체들라 살아갈 때 또 까먹고 계속 까먹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계속 이끌어 가세요. 나만 모르고 있을 뿐, 아브라함만 모르고 있을 뿐, 그죠? 이삭을 통해 하나님은 창세기 26장에 100배의 축복,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주신 이유, 1년 이제 먹고 나머지 99년분은 이제는 남아서 버리는 게 아니라 세계 복음화해야 되니까, 세계 복음화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죠. 이 당시에 우물은 재산입니다. 재산. 물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있어야 가축을 먹일 수 있고 물이 있어야 음식을 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우물이 있는 건 재산입니다. 재산. 이 당시에. 근데 우물을 계속 빼앗겨요. 근데 이삭은 계속 양보해요. 양보해요. 근데 나중에 누가 이기냐? 이삭이 이겨요. 왜 이기게 됐냐? 이 언약의 체험, 이 복음의 체험. 그래서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가 아닌 다시 주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언약대로 되는 거니까요. 이 사람이 힘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언약대로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이 축복을 어떤 뜻이 있는지 이거를 실제적으로 평생 체험하게 됩니다. 날이 갈수록 이삭에게 메시아, 우리말로 하면 그리스도, 이 축복 계속 누리게 됩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계속 그 문제를 통해 그리스도의 언약을 확인시키고 체험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늘의 복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만든 그런 축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죠. 평생 잊을 수 없는 수양. 증인의 삶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의 죽음 대신에 계속 수양을 준비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죽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 계속해서 수양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시죠. 여호와 이레. 14절에 오늘 봤던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응답받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얘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가 아니라 되리라. 아브라함이 준비를 잘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준비하셔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래서 내가 선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는 결단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정말 문제에 대한 응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그걸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응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또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대로 이삭에게 제일 많이 주신 그 축복의 씨,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 사실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이후도 크고 작게 계속해서 불신앙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그 언약을 잊지 않도록 이렇게 역사하셨다가 저렇게 역사하셨다가 또 이렇게 확인시켜줬다가. 그래서 창세기 15장 보면은 횃불 언약이라 그래서 그 제사에 쓸 그 제물을 갈라놓고 하나님이 횃불로 지나가면서 또 확신을 시켜주시고, 나중에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버리잖아요. 너 이제 아브라함 아니야. 아브라함으로 해. 사례도 사례 아니야. 사라. 자꾸 불신앙하니까, 안 믿으니까. 이삭 낳을 거랬더니 사라는 웃었잖아요. 나이가 지금 90인데 무슨 임신을 해서. 근데 그게 사실은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훨씬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근데 불신앙이죠. 그래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열국의 아비. 너 이제 열국의 아비야. 아브라함. 열국의 어미. 이제 사레가 아니라 사라.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이 부를 때 되게 웃긴 일이 되는 겁니다. 자식이 아무도 없는데요. 아브라함 보고 열국의 아비, 자식이 아무도 없는데 열국의 어미.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 되기 딱 좋은 이름입니다. 근데 하나님 바꾸래요. 아니야, 너 열국의 아비야. 아니야, 너 열국의 어미야. 근데 나중에 결국에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어미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또 불신앙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할례해, 할례. 네 몸의 징표로 삼을 거야. 잊지 말라고. 할례를 시킵니다. 너뿐만 아니라 아이부터 그 가문에 있는 이방인들까지 전부 할례. 전부 할례. 까먹지 말라고 몸의 징표를 새깁니다. 근데 그 이유가 하나예요. 처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라고. 계속 까먹습니다. 그러면서 참 아브라함이 나와 비슷하다. 우리와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언약을 기억하고 응답받도록 계속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클라이막스가 창세기 22장입니다. 결론입니다. 누구나 시험을 만날 수 있는데요. 시험을 만나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험 만나면 사단에게 속기 쉽고요. 그리고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항상 있습니다. 항상 100%가 아니라 200%. 그래서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건드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만 질문하시면 됩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이 답이 되게 하십니다. 전환점이 되는. 이게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답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무 심하게 갈등했는데 이게 돌아보니까 내가 갱신하는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내가 갱신하는. 어떻게 해요? 세계복음화를 위해.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부르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상태로는 세계복음화 할 수가 없어요.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계복음화하는 그릇으로 만드십니다. 세계복음화하도록 갱신하게 하시죠. 그 상태로는 못하니까. 그리고 이제는 그 위기를, 누가 봐도 위기인데 그 위기를 하나님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전환점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바꿔가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시험은 이 모든 걸 통해 다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할 기회가 되게 하시죠. 그리고 일이든 경제든 사람이든 하나님이 쭉 응답으로 허락해 주시고요. 결국에는 세계복음화를 두고 모든 것을 인도하세요. 네, 결국에는 내가 잊어버리고 있는 거지 1992년도에 세계복음화를 두고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 예수제자 하나님 기억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 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를 기억하고 인도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주신 분명한 언약과 복음이 체험되는 증인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잊지 않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언약 그대로 붙잡고 인도받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가 아무리 둘러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언약을 붙잡고 뜻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의 그릇으로 준비하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